드디어 22년 만에 요셉의 꿈꿈이 이루어지는 그 현장이 43장에 나와요. 2달여 정도 됐을까. 애굽에서 식량을 사온 이후로 그 음식을 다 소진하고 그리고 다시 애굽으로 내려오는 길이에요. 베냐민을 다시 데리고 오지 않으면 볼 수 없다고 말했던 그 요셉의 이야기 때문에 식량이 떨어졌지만 이들은 바로 내려올 수가 없었어요. 벌써 2번이나 갔다 올 수 있었던 그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많은 생각 속에서 그 시간을 지냈겠어요. 첫째, 야곱은 이 식량이 다 떨어지면 베냐민을 보내야 되는데 나는 절대 보낼 수 없다는 그 집념 하나 있었고, 또 그 아들들, 형제들은 베냐민을 데리고 가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곡식을 사올 수 없다는 것. 아버지의 마음이 저렇게 완고하다면 우리는 다시는 식량을 구할 수 없다는 그 좌절감. 또 요셉 입장은 어땠겠어요? 양식을 사간 그 양이 뻔한데 9명이 가지고 그 간 양식들, 그것을 다 먹었으면 와야 되는데 혹시 무슨 일이 있어서 아직 안 올까? 얼마나 많은 생각이 있었겠어요. 아버지는 돌아가신 것이 아닌가? 그렇지 않고서 이렇게 조용할 수 있을까? 참 궁금한 것이 많았을 텐데도 불구하고, 또 시므온은 어땠겠어요? 참 형제들이 도대체 베냐민을 데리고 와야지, 나를 그냥 이 옥에서 계속 넣어놓을 것인가? 각자 처해 있는 환경은 다 다르지만요, 우리는 이 내용을 다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드시는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각각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죽을 것 같은 시간이에요. 야곱은 야곱대로, 또 야곱의 자녀들은 자녀들대로, 또 요셉은 그 안타까운 심령에, 또 시므온은 그 완악하고 많은 사람을 죽였던, 또 22년 전에 요셉도 죽이고자 공모했던, 또 파는 데에도 앞장서서 악한 일은 다 앞장서서 했던 그 시므온도 얼마나 고통의 시간이고 처절한 시간이었을까. 하지만 우리가 이 내용을 다 알지만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은총의 시간, 복된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그 시간은 자기의 죄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온전하게 서질 수 있나, 하나님께서 각각에게 배려해 주신 시간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드디어 43장 15절을 보면요, 야곱이 준비해 준 그 예물을 손에 들고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까지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 요셉 앞에 서요. 이제는 살 길이 열렸어요. 하지만 이들 가운데는 살 길은 열렸지만 여전히 지난번 돈자루 때문에 그것이 여전히 마음에 불편한 상황은 있어요. 하지만 지금 그 돈도 가져왔고, 또 양식 살 돈도 가져왔고, 베냐민도 데리고 왔고, 그 총리와 약속한 것은 지금 다 지킨 상태에서 드디어 요셉 앞에 섰어요. 16절 함께 읽습니다.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자기의 청지기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정오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니라. 이 청지기는 9년의 시간 동안에 요셉을 옆에서 지켜봤던 사람이에요. 얼마나 진실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인 것을 옆에서 봤을까. 보디발도 청년이 우리 집에 종으로 들어왔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하는 것을 보면서 그가 늘 형통했던 것을 봤던 것처럼, 청지기도 9년의 시간 동안에 이 요셉이 무엇을 결정하고 일하는 것을 옆에 보면서 얼마나 요셉의 모습을 전체를 다 봤겠어요. 그러한 청지기에게 부탁하지요. 정오에 나하고 같이 함께 식사할 사람이라고, 짐승을 잡으라고. 청지기는 그 느낌과 그 마음을 다 알았을 거예요. 지난번에 그 돈을 넣은 사람도 이 청지기이기 때문에 그 요셉의 마음은 누구보다도 잘 알 거예요. 누굴까? 왜 저렇게 각별한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계실까? 하지만 또 시몬을 잡아놓은 거 보면 이거는 또 무슨 일일까? 하지만
저분은 늘 진실을 추구하며 살던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은 또 어떠한 일을 하실까? 참 여러 각자 상황 가운데 다 각자 해석하며 이 자리에 있게 돼 있어요. 청지기가 요셉의 명대로 하여 그 사람을 요셉의 집으로 이제 들이지요. 요셉은 멀리 보는 거예요. 베냐민까지 확인한 거예요. 분위기를 보면 알지만 지금 요셉은 해결해야 될 게 있어요. 저 사람들이 지금 배고픈 것도 알고 저 사람들에게 양식을 전해줘야 될 것도 알아요. 근데 저들이 지금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바뀌었나. 22년 동안 나를 이렇게 총리의 자리에 세우신 하나님께서 저들도 얼마나 진실하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나. 아니, 하나님의 진실함 앞에 저들은 어떻게 서 있을까? 얼마나 궁금하겠어요. 저 사람들은 진짜 베냐민을 사랑할까? 저들이 변했을까? 어땠을까? 베냐민을 데리고는 왔는데 정말 살아는 있나 보다. 저들이 진실한 여부가 베냐민을 데리고 온 것을 본으로 말미암아 확인은 됐어요. 이제 아버지 일이 궁금은 하지요. 그건 이제 물어보면 되는 거고 저 사람들의 관계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물론 사랑하는 마음으로 잔치상을 베풀었지만 그 자리를 베푸는 이유는요. 대화 속에서 저 사람들의 먹는 이 모든 것을 다 볼 거 아니에요. 얼마나 배가 고프겠어. 이 기근에 사람이 죽어나가는 이 기근 가운데 얼마나 이 음식이 간절하겠어요. 그랬을 때 내가 이 베푸는 이러한 움직임, 우리가 이 내용을 알지만 내가 이 5배를 만약에 베냐민에게 줬을 때 형들이 어떻게 행할까? 또 우리가 44장에서 다음 주에 연이어서 보겠지만 베냐민에게 은잔이 나오잖아요. 그토록이나 사랑받았던 저 베냐민에 대한 마음, 그리고 또 베냐민이 끌려서 종이 됐을 때의 그 마음 가운데에 저 사람들을 다 테스트할, 어떻게 하면 형들의 마음을 눈치채지 않게 알 수 있을까? 드디어 그것이 진행되기 시작해요. 상을 베풀라. 이 청지기는 알지 못하지만 이제 그들을 다 집으로 데리고서 인도를 해요. 근데 우리는 쌀 사러 왔잖아요. 쌀 사러 왔는데 지금 청지기가 어디로 이끌어요? 요셉의 집으로 이끄는 거예요. 바로가 사는 궁전도 대단하겠지만 지금 바로가 뭐라 그래요?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자리밖에 없다 그러잖아. 모든 권한을 이 요셉에게 준 거예요. 그러니 요셉의 집은 정말 의리의리 상상을 초월한 그러한 집이었어. 근데 그러한 집으로 이제 이끌어 가는 거지. 요셉은 여러 가지 계획이 있었지만 지금 당장 이 계획은요. 형들에게 마음껏 먹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특별하게 베냐민을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한 상황에서도 형들은 어떻게 하나. 근데 일단 지금 식탁을 베푼 거는요. 이들을 뭐 잡아오려거나 종으로 삼거나 그런 생각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 형들은 이 찔리는 마음에 지레짐작 어떻게 걱정을 하냐면요. 18절 같이 읽습니다.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됨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전번에 우리 자루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드는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하고. 이 사람들이 뭘 잘못했다고 지금 노예로 삼는데요. 떼었는데요. 사람들은요. 어떠한 일들을 해석하는 내용이 있어요. 똑같은 일을 보면서도 다 다르게 해석을 해요. 근데 이 형제들이 지금 동시에 똑같은 해석을 해요. 뭐라고 해요? 우리 거를 빼앗고 그 다음에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으려고 한다는 거. 노예로. 사람들은요. 자기의 죄가 해결되지 않잖아요. 그러면 꼭 그것으로 확인을 해요. 꼭 그것으로 오해를 해요. 그것으로 더 두려워해요. 아무리 좋은 일을 하나님께서 배설해 주어도 옆에 있는 사람이 아무리 친절로 사랑으로 대우해 줘도요. 자기의 죄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들은요. 늘 두려움으로 오해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우리가 봐서 알지만 이 사람들 말이 다 틀려요. 이것이 맞으면 괜찮아요. 이 사람들이 진짜 뭐 영적으로 깨어있고 정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그러한 일들을 잘 분별해서 미리 준비하고 경계하고 이런 거라면 이 사람들 얼마나 하나님 앞에 깨어있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앞에서 얘기하는 것마다 제대로 된 얘기가 단 한마디도 없어요. 단 한마디가 없어요. 앞에서도 야곱이 그러잖아요. 아니 너 왜 얘기했냐고. 왜 어찌 얘기했냐고. 그 얘기한 것 때문에 이들이 내려가게 된 거예요. 진실하게 얘기했기 때문에
베냐민이 있다고 얘기하고 아버지가 살아계시다고 얘기하고 그 진실이 이 자리까지 요셉 앞에 서게 하는데 그 하나님께서 준비해낸 그 선물은 알아듣지 못하고 늘 오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야곱도 지금 해결하지 않은 일이 있는 거예요. 베냐민을 내려놓기 싫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까지 내려놔야지 너희에게 준비한 그 영광 가운데에 내가 너희들을 초청하고 그 영광 가운데에 내가 너에게 약속하신 메시아를 주겠다는 그 약속이 하나님은 다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1차적으로 요셉의 꿈이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지만요. 이 요셉의 꿈이 22년 만에 이루어졌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꿈을 왜 이루셔요? 왜 이루셔요? 그와 그의 후손들을 위해서. 그래서 요셉도 고백하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은 당신들보다 나로 앞서서 보내서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들을 위함이라고. 그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잖아. 왜? 누구 때문에? 결국은 유다예요. 유다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게 하시고 결국 이들을 왜 여기까지 모아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예수로 말미암아 살게 하시려고. 지금 우리를 구원하게 하시려고. 결국 하나님의 이 큰 원대한 꿈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거예요. 요셉 앞에, 요셉의 총리 그 앞에 무릎 꿇고 절하고 이 꿈이 이루어지는 것도 우리는 너무 대단하게 보여요. 하지만 그 일이, 그 꿈이, 한 소년의 꿈이 왜 이루어져요? 22년 만에 왜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꿈이 계신 거. 요셉의 꿈이 이루어졌다면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지지 않겠어요? 요셉이 이렇게 철두철미하게 상을 베풀고 어떨 때는 또 은잔으로 또 낭패를 당하게 하고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워놓지만 그것이 죽이기 위함이 아니라 정말 형제들의 진실 여부를 보기 위함인 것처럼 우리 아버지, 우리 하나님도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을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지를 모르니까 그래서 이렇게도 높여주시고 어떨 때는 저렇게도 낮춰주시고 이렇게도 모함받게 하시고 이렇게도 또 칭찬받게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게도 하시고 살리시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신 하나님은요, 우리의 그때 그 상황에서 우리의 진실성, 진실의 여부를 보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영원한 저 천국에서 준비해 놓으신 영원한 상을, 영원한 교제, 우리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너와 내가 더불어 먹고 마시겠다고. 이 상에서 함께 너와 먹겠다고. 너희와 함께 이 나라에서 영원히 왕노릇하겠다고. 그 꿈, 그 비전이 이루어지는 그 날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상황을 다 주시는 거예요. 이 상황은 사실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진실 여부만 정직하게 드러내면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우리의 죄악을 드러내신 그 사건에서는 너는 나보다 옳도다 말했었던 그 유다를 통해서 회개하고 용서를 받으면요, 그 사람이 결국은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못해요. 다른 사람은 못해요.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있다면요,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고 사람에게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을 정직하게 드러내는 그 사람. 하나님 앞에만 하면 안 돼요. 사람에게도 너는 나보다 옳도다 말했었던 그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모든 일들을 진행해 나가시는 걸 봐요. 유다가 38장에서 두 아들을 잃고 아내를 잃으며 정말 자기의 죄악을 다 고백한 후에 22년 동안 그 아픈 상처를 디디고 유다도 만들어진 그 상황 가운데서는 이제는 아버지의 그 아픈 마음도 알고 자기가 잃어보니까 아는 거예요. 자기의 죄도 고백하고 하나님의 만져주심도 있고 그랬을 때 아버지, 우리라고 말하면서 이제는 베냐민과 내가 하나가 되고 정말 아버지는 나의 아버지고 우리의 아버지고 우리 식구들이 먹이기 위해서 내가 담보가 되오리라 말했던 그것 때문에 야곱의 마음이 열렸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가장 아까운 것도 내려놓을 수 있었던 그 중보 역할을 유다가 했었다는 일은요, 참 놀라운 일이에요. 결국 아버지가 준 그 예물을 가지고 요셉 앞에 서게 되지요. 청지기에 이끌어주는 인도를 받고서 이 형제들은 그때 하나님의 그러한 선하심을 믿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했기 때문에 두려워했어요.
그러면서 청지기에게 사실은 뭐 묻지도 않아요. 우리가 양식 살 돈도 가져왔고 그 돈도 가지고 왔다고. 얼마나 두려웠으면. 오해로 인한 두려움이지요. 해결이 안 된 그 사건, 22년 전에 동생을 팔고 노예로 삼으려고 했던 그 사건, 그것이 해결이 안 되면요, 어떤 것으로도 그것이 또 올라오고 또 올라오는 거예요. 노예로 삼는 것에 대한 두려움. 그렇다면 요셉은 22년 동안 지금 노예로 있을 텐데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자기들이 이렇게 두려웠다면 자기네들이 직접 돈 주고 팔았던 그 요셉, 그 마음을 알 수 있는 그러한 모든 기회를 하나님은 주시는 거예요. 요셉은 이것까지는 의도하지 못했어요. 식사 대접하고 그 다음에 베냐민을 더 사랑하고 그 다음에 은잔 사건을 통해서 이 자기 머릿속에는 이 형제들이 그 중심, 마음 중심을 알기 위해서는 그 계획을 진행시킨 거지 이러한 생각까지는 안 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요셉의 계획 속에서도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늘, 회개의 유도 환경을 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다는 거. 제일 복된 거는요, 빨리 회개하면 그 가운데서 자유를 누려요. 지금 너무 두려웠는데 그것을 지금 다 고백했잖아. 이거 사실 돈 가져왔다고. 그러니까 청지기가 뭐라 그래요? 돈 그때 다 내가 받은 거 자기가 받았다는 거 아는데 그 돈은 너희의 하나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에게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다는 거. 사실 자기가 그거 다 했을 거 아니에요? 누구한테 시켰겠어요? 요셉이? 제일 믿는 청지기에게 시켰을 거 아니에요? 하지만 이 신앙 고백, 9년 동안 요셉을 옆에서 봤던 이 청지기는 그 하나님을, 애굽 사람이었지만 히브리인들보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자식들보다 그 믿음의 가문들의 자녀들보다 더 믿음 있는 고백을 지금 이 자리에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내용을 보면서도 뭘 할 수 있어요? 가짜들 사이에서는요, 진짜인 믿음을 우리가 만들어내기는 쉽지 않아요. 아무리 뭐 모태신앙이건, 아무리 뭐 대단한 사람들의 뭐 장로 집안이건 목사 집안이건, 한 사람이라도 제대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 부인한 사람을 볼 수 없다면 우리들은 신앙이 자라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청지기는 진정한 자기 부인이 무엇인 줄 알고 여호와가 함께 하시는 자의 형통을 옆에서 본 사람은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도 옆에서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가 넣었지만 이 일은 요셉이 시켜서 했지만 이 일은 사람이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 청지기, 이 말을 시켰겠어요, 요셉이? 이것까지 시켰겠어? 이거는 요셉이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넣어주는 말은요, 이렇게 옆에 사람을 안심시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똑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야야야 그 일이 되겠어? 야야 이거 뭐 사람 죽이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뭐 잡아내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이거 우리 뭐 다 지금 망하게 하려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께서 지금 선한 일을 하시는데 우리 교회 가운데서도 선한 일을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 위하여 예배자로 초청하신 이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이거 뭐 우리 지금 망하게 하려는 거야? 이거 지금 다 우리 뭐 재산 뺏어서. 우리는요 늘 부정적인 말이 늘 우리 마음 가운데 올라와요.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옆에서 본 사람은요 그 믿음대로 그렇게 똑같이 해요. 요셉은 어디 가나 화평케 하는 자였어요. 형통한 자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옆에 있는 이 청지기도 똑같이 배우는 거예요. 어디 가나 두려워 떨고 있는 사람들에게 안심을 시켜주는 사람. 사실은 이 요셉의 청지기면 얼마나 권세를 부릴 수 있겠어요. 얼마나 권세를. 세상 사람들은요 기회만 있으면 자기 권세를 부리고 싶어해요. 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자, 자기의 자리를 권세로 사용하지 않아요. 그 자리에서 옆에 있는 사람을 위로해주고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더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일이 다 해결된 거예요. 더 말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요셉의 집으로 인도되고 이제 물을 주어 그 발까지 다 씻게 하는 거예요. 그들의 낙에게도 먹이를 준다. 사람만 하는 게 아니고 동물에게까지도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저 사람은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사람이고
한 가지 사건으로도 마음의 위로가 되는, 안심이 되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형들은 잠깐만, 우리가 그럼 여기는 왜 온 거지? 맞아. 뭘 들었냐면 거기서 음식을 먹는다는 말을 들은 거예요. 거기서 음식을. 노예로 잡혀가는 거야? 우리 뭐 다 닭이다 빼앗기고 우리 종 삼는 거 아니야? 그것이 아니고 음식 먹으려고 해요. 이제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음식 먹는데 근데 우리 아무것도 이거 얼마나 미안하겠어요. 근데 음식 먹는 자리에 아버지가 싸준 그 예물이라도 있으니 이것을 이 사람들이 체면이라도 쓰는 거예요. 뭐라 그래요 지금? 그 예물을 밥 먹는다는 말을 들어서, 음식 먹는다는 말을 들어서 예물을 막 정돈하고 그 다음에 요셉이 정오에 오기를 기다린 거예요. 덜 민망했겠지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움직이잖아요. 생각지 않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 위로해 주시고 준비시켜 주시는 거, 이 작은 일이지만 이렇게 평안한 마음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드디어 22년 만에 그 요셉의 17살 때 꿨던 꿈이 39살 때 이루어지는 현장이 2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집으로 오매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서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니.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동방 박사가 아기 예수께 경배를 하잖아요. 예물을 드려. 이 요셉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는 것도요, 이 형들은 알지 못하지만 온 가장 귀한 것, 자기들은 못 먹고 가장 귀한 것으로 정말 왕 같은 이 총리께 나와 경배를 하는 거잖아요. 이 한 소년의 꿈이 이루어져서 형들이 경배를 하는데, 우리가 주일부터 야고보서를 보겠지만요, 야고보가 예수의 동생이었잖아요. 육신으로. 그 예수가 자기의 왕이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왕이라는, 이들은 지금 몰랐다가 지금 경배하고서 그 다음에 알게 되는 거지만요, 야곱은 몰랐는데 이 땅에서 알게 됐잖아요. 알게 된 다음에 저 천국에서 경배한다면 얼마나 그것이 영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요, 빨리 예수가 우리의 왕이시며 경배받을 대상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정말 보좌 위에 앉으신 하나님과 그 어린 양 삼위일체께서 우리의 영원한 찬양의 대상이시라는 것, 우리의 찬양을 영원히 받으실 분은 성삼위 하나님이시라는 것, 우리가 그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땅에서 요셉에게도 이 최고의 것으로 경배를 하고 예물을 드리는데, 알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 지금 우리가요, 하나님께, 예수님께 이 땅에 살면서 경배한다면 지금 그거를 다 보고 계시잖아요. 보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분이 진짜 자기의 모습을 드러냈을 때는요, 그것으로 다 하나님께서 상 주시고 심판하시고 한다는 그 사실을 안다면 얼마나 이게 참 귀한 시간이. 이 사람들은 이제 알지 못하고 하잖아요. 다 엎드려 절해요. 꿈 2개를 꿨잖아요. 볕단 11볕단이 절하는 꿈. 근데 또 한 꿈은 뭐예요? 해와 달과 11별이 절하는 꿈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요셉은 또 꿈을 기억할 거예요. 잠깐만,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던 거는 2가지인데, 첫 번째는 볕단이 절하는 꿈. 근데 지금 볕단이 절을 하는 거예요. 11형제들이 다 절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한 가지, 그 꿈이 또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 이루어지는 것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행하실까? 그것이 또 요셉은 기대가 있었겠지요. 그것에 대한 비전이 또 있었겠지요. 아버지가 어떻게 됐을까? 하나님께서 그 주신 꿈은 해와 달과 별이 절하는 꿈인데, 그렇다면 한 달 동안, 2달 동안 안 온 이유가 혹시 아버지가 어떻게 되신 걸까? 하나님께서 이루실 텐데. 그래서 첫 번째로 물은 게 뭐냐면요,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이게 샬롬이에요. 샬롬 하시니, 평강하시니, 혹시 돌아가신 거는 아니냐? 너희 왜 이렇게 오래 걸렸어? 베냐민 어차피 살아있었다면 너희가 데려오는 거 어려웠지 않았을 텐데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하나님의 꿈이 어떻게 이루어질까? 그런데요, 그들의 대답이 28절입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였나이다 하고 머리 숙여 절하더라. 얼마나 행복해요.
내 사랑하는 동생 베냐민이 눈에 보이지요. 아버지는 지금 건강하시대요. 이제는 시간 문제예요. 시간 문제인데 그 가운데서 해결해야 될 게 있어요. 해결해야 될 게 있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약속하신 그 약속이 우리 형제들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될 텐데 어떻게 우리 형들은 준비되어 있을까? 나를 죽이려 하고 나를 팔았던 그 형들이 베냐민에게 대한 마음은 어떨까? 그것만 확인되면 끝나는 거예요. 이 스토리는요, 그것만 확인되면 끝나는 거.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참 한 뱃속에서도 나온 형제들이라도 친한 형제가 있고 조금 덜 친한 형제가 있잖아요. 친한 형제에 대해서, 동생에 대해서 마음은요, 정말 동생 있으신 분들은 그 마음을 알겠지만 절절해요. 절절해요. 근데 이거는요, 한 엄마 뱃속에서 나온 이 형제는 베냐민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절절하겠어. 동생을 본 거예요. 근데요, 그 동생을 보고서 뭐라고 물어봐요?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그럼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다 알아요. 그 얼굴이 안 나오겠어요? 그러면서 그토록이나 축복해주고 싶었던 그 말, 그토록이나 베냐민을 위해서 기도해줬던 그 기도문, 그 기도가요, 바로 베냐민을 보면서 나오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그가 또 이르되부터 읽을게요. 시작. 그가 또 이르되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들 사랑하는 사람 만나면, 정말 하나님의 복 받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만나면 다른 기도할 게 없어요. 세상에 무엇이 좋겠어? 세상에 무엇이 그들에게 위로가 되고 세상에 무엇으로 그들에게 평화가 있겠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는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노예로 팔렸던 사람도 총리가 될 수 있고, 죽이려고 했었던 사람도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이 시간이 있다는 것을 요셉은 알기 때문에 오직 다른 거는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 베냐민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사랑하는 이 동생에게 그냥 저절로 그냥 축복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난주에 히브리서 13장 마지막 25절에서 마지막이 뭐였냐면요,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그냥 애절하게 그 구구절절이 너희들 예수 버리면 안 돼. 여러분들 예수님 절대 버리면 안 됩니다. 그렇게 말하고 나서 마지막으로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유일하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기도하는 한 가지가 있다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밖에 없어요. 똑같잖아요. 진정 사랑하는 사람은 다른 거,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높은 자리 가는 거 하나도 안 중요해요. 정말 안 중요해요. 하나님의 은혜만 너희 가운데 머물렀으면 좋겠다는 것이, 그것이 유일한 기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머문다면 그가 하나님 은혜 안에 있을 테고, 언젠가는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될 때면 그때는 정말 영광 가운데 있게 되기 때문에, 이거는 이 땅에서 영광만이 아니고요, 이 땅에서는 모든 것을 초월해서 그때의 진정한 샬롬이 있게 돼요. 진정한 평안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일한 한마디의 축복을 한다면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이 기도가 그냥 북받쳐서 나온 거예요. 말을 하니까 얼마나 이 사랑이 22년 만에 이 보고 싶었던 동생을 보니 얼마나 이게 가슴이 터질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감정을 주체를 하지 못해가지고 급히 울 곳을 찾아요. 그래서 안방을 들어가서 울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감정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는 거. 이 정도면 다 그냥 나 집어치고 그냥 나 요셉이라고 이렇게 해도 되는데요, 그것보다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그래서 모든 얼굴까지 이제 씻고 나와가지고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려요. 요셉에게도 따로 차리고 형제에게도 따로 차리고 애굽 사람에게도 따로 차려요. 왜? 애굽 사람에 대한 배려예요. 애굽 사람들은 히브리 사람들을 부정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같이 먹기를 즐겨하지 않을까, 참 하찮게 생각한 거지요, 히브리 사람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높이 세워주면 식사도 같이 부정해서 안 하는, 이토록이나 존귀케 되는 거예요. 이 지금 요셉은 이제 식사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33절에 보니까 요셉이 그들 앞에 앉아서 상은 따로 하지만 이렇게 마주보게 앉게 하는 거예요. 자기 상 놓고 그 앞에 상 놓고. 얼마나 이게 배고픈 상황 가운데
이 음식에 대해서 탐심이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제들은요, 그 가운데서 첫째부터 앉히는 그 순서대로 다 앉아요. 그러고서 이 식탁을 즐겨요. 즐기는데요, 상을 두 상을 폈어요. 그 상에도 푸짐하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총리라고 특별하게 자기 상에서 막 주고 싶은 거, 막 이렇게 막 주고, 자기는 뭐 매번 먹으니까 지금 형들 본 걸로 너무 기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막 형들에게도 주는 거예요. 그냥 안 주고서 저 형제들의 상한가요? 내가 직접 주는 거예요. 큰형, 둘째형, 셋째형부터 다 주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다 똑같이 주는데 베냐민에게는 5배를 주는 거예요. 배고프잖아요. 지금은 옷도 필요 없고 예물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어요. 지금은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음식이에요. 근데 이 음식으로 요셉이 시험을 하고 있어요. 배고픈데 나도 저거 먹고 싶은데 나는 하나 주는데 베냐민을 5개를 줘요. 그랬을 때 형제들의 반응이 어떤 거를 본 거예요. 그게 플랜 1이었어요. 요셉의. 그런데요, 뒤에 보니까 그들이 마시며 자기 받은 거 다 마셔요. 근데요, 요셉과 함께 즐거워해요. 똑같이 하나씩 줬으면 이게 너무 자연스러워요. 근데 지금 누구를 5배를 줘요? 베냐민에게. 형제들이 좋아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 베냐민에게 5배를 줘요. 왜요? 자기가 아버지에게 채색옷으로 특별한 사랑을 받았잖아요. 그랬을 때 형제들이 자기를 미워해서 죽이려고 했다가 노예로 팔았잖아요. 그거를 테스트를 해보고 싶은 거예요. 현장으로 테스트하지 않으면요, 사람은 그 사람의 중심, 진심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럴 때 우리는요,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테스트할 때 내 속에 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요, 통과를 해요. 요셉과 함께 즐거워해요. 힘이 질 줄 않네요. 그런데 지금 요셉이 베풀어주는 그 사랑으로도 충분히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34절 한번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첫 번째 시험에서는 통과했어요. 첫 번째 시험에서는. 베냐민을 일단 데려오는 게 그거는 뭐 아직 시험도 아니지요. 근데 일단 요셉 앞에서 첫 번째 시험이 통과됐어요. 거기에는 지금 시므온까지 앉아 있어요. 시므온까지 11명이 다 앉아 있어요. 그 자리에서 첫 번째 시험은 통과했는데요. 44장에는 두 번째 시험이에요. 저렇게 특별하게 사랑받은 베냐민을 종으로 삼고자 했을 때 형들의 반응이 어땠나? 그것도요, 이야기로는 알 수 없어요. 현장에 가봐야지 알아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어떨 때는 판을 깔아놓을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도 내 모습을 확인할 수가 없는 그 현장에서 내 진심을 알 때가 있어요. 그것으로 하나하나 통과한다면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지. 요셉이 결국 형들이 다 시험을 통과해서 이제는 온 식구가 다 같이 모여서 하나님의 계획 아래 고센 땅으로 내려오는 과정 가운데 통과하게 돼요. 이것을 다 지나가지 않으면요, 우리들은 브레이크가 또 걸려요. 그곳에서 또 사단이 일어나요. 하지만 한 가지 테스트할 때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여러 가지 오해가 있을 수 있지만 한 가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선다면 주님도 우리를 영광 가운데로 이끌어 주시는 그 길이 될 줄로 알고 끝까지 진심으로 주님만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